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고 또 누리고 또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을 위한 대가지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니니 수르의 딸이니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룩을 위한 대가 지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사건,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이 우상 숭배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보겠습니다.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시딤이 어떤 곳일까요? 요단강에서 약 1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약 40여 년 동안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이라는 그 땅의 진리로 앞에 위치한 이 시딤에 도착함으로써 바야흐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곳에서 상당 기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아주 중요한 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 묵상한 것처럼 모압 왕 발락이 이곳에서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의 우상을 믿는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범죄하여 벌을 받았다는 이 사건이 이곳에서, 또 26장에 보면 2차 군대 개수를 이곳에서 실시하였고, 또 이곳에서 여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선언되기도 했었고요. 또 머무는 곳에서 미디안과 전쟁을 수행한 곳이 이곳이었고, 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곳에 머무는 중에 요단 동편 정착을 제안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이 요단 동편에 거하게 되는 사건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기서 그의 마지막 설교를 했고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죽음을 맞이한 곳도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이곳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기도 하였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거두고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한 마지막 곳이 바로 이 시딤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바로 초입의 장소,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중에 다른 모든 내용들은 다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도움이 됐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필요한 시간과 필요한 사건이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시딤에서의 우상 숭배 이 사건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음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 영적 음행이라는 것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있는 모압 여자들과 성적 음란의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교적인 어떤 우상 숭배 의식을 할 때에는 실제로 제사를 행하는 그곳에 있는 그 장소에 있는 여사제들이나 우상 숭배로 온 그 사람들 서로가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섬기는 우상이 기뻐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나의 소원을 빨리 들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즉, 그 당시 우상 숭배는 육체적인 음행과 직결된 문화와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음행은요, 이 영적 음행이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압 여인과의 음행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간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교적인 우상 숭배 관습을 받아들여서 이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영적 간음의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 영적 음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순결을 더불어서 영적 순결을 동시에 요구하고 계십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책망하실 때 행음, 간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높은 산은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 당시 높은 곳, 하늘과 가까우면
그 신이 더 빨리 응답할 것이라고 생각한 아주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거의 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산당이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다른 것들을 더 섬기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영적 음행, 영적 간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음행, 영적 간음에 대한 이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실 분이 아니시죠. 소홀하게 여김을 당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음행, 영적 간음을 잘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싸리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영적 음행, 영적 간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분을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비슷한 사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음행한 사건입니다. 그때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나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 사람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한 3,000명의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합니다. 재판관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음행한 사람을 죽이라고 명하시고 목을 매달아라 라고 아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 연병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건의 실제가 기록되어졌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이스라엘 사람과 미디안 여인의 음행함을 알고 들어가서 두 사람을 창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인 이 연병이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두 사건 모두 좀 극단적인 방법, 죽음이라는 방법이 함께 동반되어져서 이 사건이 매듭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대가가 뒤따르는 것이 영적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이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만을 섬기고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당신만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당신의 뜻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한 대가 지불이 아니라 순종을 위한 대가 지불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 지불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위한 그 대가 지불, 거룩을 위한 그 대가 지불,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을 위한, 순종을 위한 대가 지불은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마음에 남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를 함께 거룩을 위한 순종을 위한 대가 지불을 통하여서 함께 세워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귀한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 음행, 영적 간음이라는 것이 이 시대 속에서는 너무나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음행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거룩함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대가지불이 아니라 순종을 위한, 거룩을 위한 대가지불을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가지불을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이 대가지불에 있어서 주저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과 거룩을 위한 이 대가지불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화요일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백부장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한 부분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사역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아지아 선교사님 하나님 외딴 곳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